예전에 러시아 출신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효도르라고 하죠. 이 사람의 이름을 표도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표시냐고 저에게 묻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현역 격투기 선수일 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세상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두려움이 없는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강인함의 상징이라고 하는 최고의 격투기 선수인 그도 어쩌면 그가 두려워하는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치병이나 사고로 인해 죽을까봐, 죽음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평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처럼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면 우리 삶의 평안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전염성도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약간 무서운 이렇게 장면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장면에서 저를 붙잡는 그리고 소리를 치는 아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랍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감정인가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또 찾아오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자, 이 배경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도망가기에 급급했으면 신발을 벗고 도망을 갔으며 얼마나 습했으면 울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배경 속에서 오늘 1절을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원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어찌, 히브리어로 마인데 이 같은 단어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적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많다, 히브리어로 라빔인데 이게 1절과 2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지금 시인이 급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 오늘 이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대적들이 이제 다윗을 조롱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인들이 조롱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인들, 그 조롱하는 대적들이 많고 그리고 조롱을 받는 나는 홀로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3편을 읽으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자, 1절이 여호와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나로 끝나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원수 대적들이 끼어 있어서 갈라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다윗의 편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압살롬 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에 반해 다윗은 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원수들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리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며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는요, 눈앞에 닥친 어려움도 문제지만 지금 원수들의 그 말,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으셔, 이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게다가 지금 다윗에게는요, 문제도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빨리 회복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가? 아니,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고 내가 알기는 알고 내가 믿기는 믿는데 삶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 다윗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 찾아오는 두려움의 감정, 미래에 대한 걱정,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을 옮겨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가 3절입니다. 3절. 자, 1절, 2절은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가 3절에 갑자기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여로 시작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나 당신은 외아타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자, 히브리어 문장에서 동사 한 단어에 주어와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동사 자체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첫머리에 주어가 언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강조한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래요. 3절이 바로 그래요. 자, 3절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외부 환경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자 새로운 힘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당신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그러나 당신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 오늘 3절이에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 영광, 머리를 높이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닥친 공경이 곤란함이 너무 어려웠어요. 슬펐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선을 옮기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다른 시각에 눈이 떠진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급히 도망가는 것은 실패예요. 분명 실패예요. 반란을 일으킨 것도 문제인데 그 대사 주도자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변명하기 어려운 실패예요. 아마도 다윗은 지금 실패감과 수치심까지 들어가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까 달라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세상 관점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내 시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관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망합니까? 자꾸 우리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시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시네요. 하나님, 진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이제부터 저 기도 안 합니다. 저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안 섬길 겁니다. 자꾸 우리는 내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요. 하나님께 삐졌어요. 근데 기도 응답 안 해주니까 막 섭섭한 감정이 들어와가지고 저 막 그렇게 삐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세상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내 시선을 내려놓고, 혹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관점이 바뀌는 것이 바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요,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는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대적만 보이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나를 비웃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꼭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새로운 분들이 계시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 저는 부모님을 떠나서 도시에서 혼자 고등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너 그때 고등학교 졸업할지 내가 정말 걱정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한국에 있을 때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많이 교회 다니면서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할 때 꼭 했던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방황했을 때 간증이에요. 그러면 진짜 애들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는 애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그래서인지 미국에 와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는 다른 것도 유명하지만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 특별히 더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험적으로도 많이 청소년들과 지냈고 지식적으로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정도 지식과 경험이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첫째가 사춘기를 지날 때 사실 그렇게 심한 사춘기를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춘기에 종종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화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이 다 동원해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종종 어려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는 쉬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다른 가정의 아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하는데 쉬웠는데 우리 집 아이는 키우는데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수고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서 대학생이 됐는데 지금 제가 제 아들과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요. 어디서 은혜를 많이 받은가 봤더니 자신을 가르쳤던 목사님,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서 크리스천 클럽, 여기에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저희 아이가 우리로 치면 새벽 기도, 이른 아침 기도 모임에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기도 모임을 간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 아들이 당연히 기도 모임 가는 게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깨워서 갈 때는 있었지만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야,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긴 많이 받나 보다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종류예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며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한 가지 사람은 눈앞에 분명하게 문제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승리했던 증거가 무엇이냐? 분명히 1, 2절에서는 어려웠어요. 탄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자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고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선마저 절망일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그게 너무 답답하고 절망의 상황이라도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볼 때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싼 원수들이 가득했는데 평안히 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평안히 잘 수 있었던 것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붙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스무니케니인데 이게 미완료 시제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의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됩니다.
눕고 자는 것, 이게 일상 아닙니까? 그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일상, 너무 당연하여서 이것은 그 누구가 개입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상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면서 지은 시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런 일을 경험했느냐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의 죄값을 치르며 도망가는 길이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값으로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는데 그 죄값을 받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다윗이 너무 뻔뻔해 보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징계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 있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행위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행위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넘어지기 쉬운 존재고요, 우리는요, 버티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보호하심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위르겐 휠러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늑대를 만났을 때를 비유로 두려움의 상대성을 표현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습석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m 앞에서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늑대가 무섭게 달려들고 있는데 그때 그 늑대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때 그 두려움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나열했을 때 그 두려움은 10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죠. 그러면 굶주린 늑대가 나 혼자 가고 있는데 달려올 때 만약에 내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가 9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손에 창이 있고 한 손에 횃불까지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가 7이나 8 정도까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손에 창과 횃불이 들려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요, 5와 6으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의 정도는 4로 낮아져요. 그리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차나 오토바이가 있다면 그 두려움의 정도는 3으로 낮아져요. 그런데 내가 차 안에 있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고 다만 깜짝 놀랄 정도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늑대가 나타나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내 옆에 무장한 군대가 수십 명이 같이 있다면 나는 늑대를 잡으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를 둘러싼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두려웠는데, 무서웠는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적에게 지금 둘러싸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둘러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늑대가 달려오고 있는데 무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다윗을 둘러싸 있어요. 그래서 두려울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더 강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워요. 수시로 찾아오는 그 감정들을 이겨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내가 믿으면, 그게 보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면 우리는요 그 두려움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어렵고 지치는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요 완전히 버려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딱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흑암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떠나고 따르던 무리들도 떠나고 아버지마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위에 지어진 우리의 범죄함을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버려진 채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흑암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흑암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아무도 없고 다 떠난 것처럼 느껴진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버려지셨지만 우리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만 드는 것이지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심지어 내가 범죄하여져서 징계를 받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